강도사님이 너무 얼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평가한다니까 너무 얼어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부터가 점검되는 거예요. 난 누군가? 세상 종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아 나섭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닐까요? 거기 구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에 가니까 평안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고, 자녀에 대해서 소원을 비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고행을 일삼으면서도 그 일을 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가도 더 강력한 신이 등장하면 갈아탑니다. 여기가 더 좋대. 점장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강하게 역사하는 귀신을 다스리는 점장이를 만나면 갈아탑니다. 그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러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 기도하면 평안이 와. 기도하면 잘 돼.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 그럴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여기 와도 별로 잘 안 돼. 여기 와도 힘들어요. 여기 와도 집안에 가면 평안이 없어. 결국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안 해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을 받아요. 난 누군가. 그리고 우리 가슴에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감옥에 갈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은혜가 강할수록, 성령이 크게 역사할수록 가슴을 쥐어뜯고 막 눈에서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구나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여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여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농순한 피 하자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이 찬양 한 곡 안에는 보혈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이 두 단어는 내 삶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해놓습니다. 이제 끊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여기가 이 곡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긴 것으로 하늘의 시는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원 창대로 인내를 지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내 영혼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에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절은 여호와는 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에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내놓고 나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시원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창대로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의 기울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창대로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내가 과연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스스로 자기에게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창구를 열고 내게 수백억의 돈을 준다면 지금 여기 이 교회에 다니겠어요? 이보다 건물도 훨씬 좋고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가진 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그 좋은 환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 거기가 있지 여기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땅이 70년대 80년대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은혜만 임하면 막 밤새 기도했어.
저녁 9시, 10시 절에 들어가면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5시까지 기도하고 6시까지 기도했어요. 중간에 음식 먹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국민소득 3만 불 올라가니까 일 안 해도 실업수당 나와. 노인데도 먹고 살 수 있어. 너무 조건이 좋아진 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전에 광야로 한 번도 끌고 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적어도 저의 하나님은 수없이 광야 안에 거기서 훈련시켰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눈을 열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만은 광야가 없었으면, 내게만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하는 일들은 실패가 없었으면 내 새끼들은 이 가난을 안 물려받았으면. 그런데 여러분, 가난해야 하나님 압니다. 가난해도 먹는 것 차이뿐이지 쓸 거 다 쓸 수 있어요. 잠 잘 수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가난은 뭐고 성공은 뭐예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 시간에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어요. 확실한 것은 가난해 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 광야로 끌려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사방이 어디에? 동서남북이 사방이잖아요. 다 막혔어. 돈줄도 막혔어. 인맥도 막혔어.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그런데 아직 막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이 곡이 그런 곡이에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읽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이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형 뒤에는 약속이 있으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결해 주시고 확실하죠?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함께 해주냐고요? 그 앞구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가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같이 할까요?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그 광야가 아니었으면,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봤겠냐고요. 광야에서 한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사실을,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신실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걸 두고 신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한 번도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여. 어떤 분은 그냥 살아오는 날들이 그냥 다 넉넉함인 것 같이 보여.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안 그런가 봐.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는 아픔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 목사님이 알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알겠어요. 내 이웃이 알겠어요. 친척이 알겠어요. 내가
가슴속에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 누구에게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아픔,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교회 뒷자리 와서 실컷 울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힘들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씩 둘씩 모아지기 시작한 여러 상처와 아픔들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창고에 물건 쌓듯이 쌓아지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하나의 찬양이 들려왔어요.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내 얼굴에는 힘든 게 안 보일 뿐이지 나도 지금 내 내면은 너무 힘들어. 이 곡은 그런 곡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명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집사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예전에 힘들었던 때로 내 생각이 막 달려갑니다. 내 그 기억 속으로 내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겨냈던가 이 찬송도 한몫을 했거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으면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돌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난이에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도 그를 모르고 어머니도 그를 모르고 누님이 위로 먼저 세 분이 쪼르르니 먼저 태어나셨는데 그 세 분의 누님이 아무도 초등학교를 못 다녀서 그를 몰라. 우리 집이야.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 해에 아버지가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제 나이 1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제 10대는 아무 희망도 꿈도 없는 거야. 가난, 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결혼해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제 아내가 부산 동래 여중 동래 여고를 나온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코드가 10개가 다 안 맞아. 뭔 말인지 알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마 못 산다고 헤어졌을 거야. 근데 옛날엔 그냥 살아. 견디고 산 거야. 이제 겨우 10개 중에 40년 넘게 살면서 하나를 맞췄어. 그게 신앙생활이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내용을 갖고 가니까 여전히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음식이 맞나 취향이 맞나 생각이 맞나 아무것도 안 맞는 건 여전해. 어떤 문제를 넣으면 안 맞으니까 그냥 서로 얘기를 안 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걸 조율이라고 그래. 이미 튜닝이 끝났어. 조율이 끝났어. 그냥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사는 게 부부인 거야. 내 친구 같으면 벌써 떨어냈지. 그래서 의학 박사가 심리학 박사가 얘기했어요. 당신의 친구를 봐라. 당신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당신이랑 안 만난다. 친구가 아니라 다 떨어냈다. 맞는 얘기잖아요. 나하고 코드 안 맞는데 왜 만나? 만날 일이 없어. 근데 가족은 코드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게 가족이야. 이건 어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냐면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똑같은 사람,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지구촌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겠지. 살아보면 달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살라 이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춰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었으면 다 고치려고 했지. 고치려고 했으면 우리 영광 못 돌려. 안 고쳐져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용납이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으면 여기 아무도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돼. 613가지의 율법 가지고도 지켜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또 지킬 방법이 없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용납해 줘. 용납이란 말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다는 말이 용납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곳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도 가족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일 때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완벽하게 훈련되어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는 게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서로의 눈이 같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뜻이 모아진 부부는 하늘 창구를 열고 수백억 의 돈을 주어도 그걸 생명을 살리는 데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안 맞추지면 여보 미쳤어? 내 새끼들 또 고생시키고 싶어? 나는 그렇게 못해. 건물 사. 그 돈 갖고 사서
이자 나오로 먹고 살고 자녀들 주고 그래야지. 이게 마누라 생각. 내 생각은 아니야. 내가 가난하게 살아봤잖아.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내게 가난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었어. 하나는 집착, 또 하나는 긍휼.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돈에 대한 집착, 아니면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나누어 주는 삶.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하늘 창구를 열고 축복받을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나에게 돈 주면 망해요. 이 땅에서 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망한 거예요.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걸 망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까짓 거 세상에 50년, 60년 그 부귀영화 누리고 주님한테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는 자 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가난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엄청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릴 만큼의 믿음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기록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그분에게 하나님은 손은 일하실 겁니다. 영상 주세요. 영상 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훨씬 잘 보여요. 이정재 목사.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을 앞둔 아이에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정재 목사. Chia som khan som Israel miềnកំឡុងថ្មីឡើង.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되더라도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다. 스라이 리업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의료진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 지금 수술한 부위가 많이 아프대요. 아프고 혼자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프고 두렵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정말 미라심장 재단이 없으면 후원자 여러분이 없으면은 죽을 거예요. 당연히 죽을 거예요.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라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온 미랄 심장재단. 지난 31년간 세계 열방에 있는 3,400여 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 영과 육의 새 생명을 얻게 됐다. 300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캄보디아 땅을 찾은 후원자들. 지난 13년간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도 함께했다.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미랄 심장재단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런 귀한 단체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 심장병을 앓고 있던 한 10대 소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말 저는 영명사진이 된 줄 알았어요. 승려들이 참여하는 불교식 장례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가 드려졌다. 심장 수술은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살리는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야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심장을 떼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으면 그들의 가정이 예수 믿고 마을이 예수 믿고 그 국가가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이 영상은 작년 이제 그 18년도 여름 이제 캄보디아 사역 때 CTS에서 동행 취재한 것을 저희가 이제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해외 사역은 아직 참석해 보지 못해서 일단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미랄 이 사역 안에서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역사하셨는지 정말 이를 말할 수 없지만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사역팀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술 받고 회복 중인 한 6살 아이가 회복 중에 그만 몸이 좀 약해서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 사역 중에서는 또 이렇게 미랄 해외 사역 중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역 팀들이 많이 또 낙심도 하고 부모님이 또 이렇게 미랄 사역 팀을 믿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떠나버렸으니까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거의 막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캄보디아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셔서 사역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의 평생 소원이 단 한 번이라도 수술을 받는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심장병 환자들을 더욱더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히려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놀라운 것은 사역팀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정말로 큰 은혜였음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장례식에 관한 거였는데
그 10대 소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300번째 수술을 기념해서 국가적으로 큰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 중에 그만 10대 소녀 17살짜리 아이가 이 수술을 기다리는 중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실려 가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셨는데, 이 장례식,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장례식에 한 선교사님께서 인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가 불교식으로 장례를 하다 보니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려들의 위치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 힘든 그런 위치인데, 그런 장례 속에서도 그런 승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미랄이 계속해서 이런 귀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인들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은 정말로 이 회복 중에 혹시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기도는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팜플렛이 있지 않습니까? 팜플렛 속에 보면은 이런 후원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속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후원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전화를 하고 나중에 문자를 드립니다. 어떤 문자를 드리냐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여러분에게 가게 됩니다.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렇죠. 문자가 이렇게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시면은 단 10초라도, 짧게 10초라도 기도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갑자기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러분의 성함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또 김석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위해서 헌금성을 불러주실 때 1절 부르실 때 후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2절 부르실 때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가 오는 건 아니고요. 수술 중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미랄 심장대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름이 오거든요. 그때 30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기적이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려낸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가지고 귀찮으니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적당한 때 한 번씩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이 주소를 적어주면 매달 뭐가 오냐면 회지가 와요. 매달 발간되는 그 회지를 보면 거기에 기도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기도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 쓰신 분하고 쓰셔서 오늘 드릴 헌금하고 함께 넣어주시면 미랄 심장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주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들과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자, 이제 헌금위원들이 헌금 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헌신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정사보다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같이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들과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헌금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